오늘 열왕기 하 말씀 볼 텐데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전쟁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갑자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갑자기 물이 떨어진 것이죠. 사람이 마실 물도 없고 짐승들이 마실 물도 없고 이미 전쟁은 한번 치러보지도 못하고 큰 위기에 봉착하자마자 여호람은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모든 문제들이 커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커 보이는 문제 때문에 내가 점점 작아지게 되고 내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점점 내 안에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무엇이 커지고 무엇이 작아지는지 분명히 보십시다. 문제가 점점 내 눈앞에서 커지는 이유는 내가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른 되면은 어릴 때 겪었던 문제들이 큽니까? 지나놓고 보면 무슨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릴 때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나이 들어보면 그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10년 지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년 뒤에도 내가 걱정할 일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또 지혜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문제가 10년 뒤에도 이게 걱정거리인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 일평생 있는 것이죠. 풍랑이 일지 않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풍랑이 조금 크고 작고 그 문제죠. 우리가 뭐 보면은 그 전날 뭐 일기예보를 보면 내일 아침에 뭐가 어떻고 하면서 이제 그 삼면의 바다의 풍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2, 3m 이상, 3, 4m 이상 높아지면 그건 큰 풍랑이에요. 사실 항해가 조심해야 될 때죠. 그러나 사실 보십시다. 그 3, 4m면 어떻고 4, 5m면 어떻고 무슨 큰 대차가 있겠어요. 인간이 작기 때문에 배가 작기 때문에 그 풍랑이 커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큰 상선들은 뭐 파도가 6m, 7m 돼도 끄떡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여러분들이 커져서 하나님과 함께 커져서 그 풍랑이 작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람이 이 큰 풍랑 앞에서 커 보이는 풍랑 앞에서
그래도 여호사밧 왕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왕이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그를 만나게 됩니다. 뜻밖의 진중에 있는 엘리사,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는 것이죠. 엘리사를 만나서 우리가 이 새 왕이 이렇게 왔으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엘리사가 여호람 왕을 대합니까? 뜻밖에도 쌀쌀하게 응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잠깐만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아니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겁니까? 한 왕 앞에 선 백성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한 권력자 앞에 서 있는 신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지금 한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까? 그는 아마 여호람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바알 주상을 허물어버린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람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도 아실 것이고, 특별히 그는 바알 주상은 없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아합 왕이 의지했던, 이세벨 왕비가 의지했던 그 아세라 상을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곁에 두고 있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보다도 쌀쌀맞게 냉정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아니 그 사람들 찾아가지 왜 나한테 왔습니까? 여러분 난폭한 군주라면 이게 단칼에 목이 달아날 얘기 아닙니까? 정말 거친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게 그냥 듣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엘리사의 담대함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는 왕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할 입장이라면 왕 앞이라고 하더라도 할 말 다 하겠다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이런 당당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 선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는 위축될 일도 없고 겁먹을 일도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왕 앞에서 그렇게 위축될 게 뭐 있습니까?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사람들 찾으러 가죠. 어떻게 보면 조롱 같고 조소 같지만은 그는 여호람 왕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답답하다고 만나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그냥 응답하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여호람 왕의 회개를 사실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바알 주상까지는 헐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서 왜 하나님께로 오느냐? 당신이 찾던, 당신 부모가 의지했던 그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찾아가지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그런 엘리사가 참 좋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난 이유는 뭐냐?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그래도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애썼던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나머지 너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덕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 덕입니까?
우리 예수님 얼굴 때문에 예수님 체면 봐서 우리 만나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 누구 덕에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뭐 내 돈 벌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 덕에 사는지 몰라요. 뭐 아내들은 뭐 확실히 알겠죠. 남편 덕에 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남편들이 나가서 직장에서 생활하면 사장 덕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누구 덕에 사느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냐 이게 분명하면 여러분 정말 인생의 가장 그 복잡한 문제들이 그냥 너무나 심플하게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해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힘입어 산다는 것,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걸 할 때 인간은 진정으로 겸손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 그토록 교만합니까? 왜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교만할 수 있을까요? 누구 덕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누구 덕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부릅니까? 내가 잘나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도 안 되지만 아무 조건도 안 되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 덕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만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다 누구 덕입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하면 저는 날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하면 점점 교만한 사람들과도 만날 일이 적어져요. 여러분 교만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가 겸손해지는 길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장 이게 이 세상의 비난 속에서 듣기 싫은 말이 교만한 크리스찬이에요. 거만한 신앙인이라는 그런 표현은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네모난 원이 없듯이 둥근 사각형이 없듯이 그건 없습니다. 그런 말은. 교만한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그냥 교만하거나 할 뿐이지 교만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힘입어 산다는 걸 절절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고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 종처럼 사는 것이죠.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 왜 비굴함입니까? 단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지를 알고 내가 누구 덕분에 사는지를 아는 것, 이게 신앙의 진정한 제자리죠. 우리가 이 제자리 벗어나면 하여튼 시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시끄럽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끼리도 비난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자칫 비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그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교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그들조차도 어떻게든지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도 만나고 그들도 품고 심지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온갖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지, 안 그렇다면 뭐 안 보고 살면 그만이죠. 저는 오늘 이 여호람 왕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가 왕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지금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것, 그럴 때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왕 앞에 당당해야 돼요. 거지 앞에 당당한 게 아니라,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 앞에 당당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목에 힘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권력자들이나 무슨 뭐 재벌이나 누구도 그 앞에서 큰 소리 못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히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이게 우리의 능력이지 뭐 아무데나 가서나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오늘 이 보면 엘리사가 정말, 저는 이게 뭐 여호람 왕, 그가 뭐 왕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죄인이고 죄를 돌이켜야 죄인임을 자각해야 마음이 가난해져야 심령이 깨어져야 겸손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응답받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나마 당신을 만난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정도 얘기하려면 벌써 마음이 좀 격앙이 된 건 사실이겠죠. 아무리 선지자지만은.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왜 검은 고를 갑자기 타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여호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벌써 내 마음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도 사실 요동치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우선 검은 고 타는 자, 찬양하는 자를 함께 와서 찬양을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은 예언자들이 앞에 비파와 무슨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내려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예언하기에 앞서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합니까? 왜 함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이 하프를 잘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울이 정신없이 그냥 이상한 짓을 하면은 이렇게 하프를 타면서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던 것을 보듯이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면 찬양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찬양 좀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들려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게 참 어디 가면 요새는 좀 귀가 좀 예민해져 가지고 찬양이 아니면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상한 음악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랩 같은 거는 가사가 욕지거리가 많아 가지고 들으면 아주 불쾌하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 우리 마음이 벌써 깨어지거든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양이 잔잔히 흐르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찬양 한 곡 저리가 뭘까 부르고 큐티하면 좋고 저녁에도 여러분들 정말 집에 다른 음악 듣지 말고 그냥 TV 몇 시간씩 켜놓지 말고 잔잔하게 찬양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같이 여러분께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도 먼저 예언하기 전에 검은 고를 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천을 판다. 그게 와디 그게 이게 이미 있는 개천에 개천을 판다는 것이 아니라 도랑을 많이 파라는 뜻이에요. 도랑, 무릉덩이를 많이 팔면 무릉덩이가 고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물이 흘러가지 않고 웅덩이에 고인 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이 중동 지방에는 비가 와야 물이 생깁니다. 그냥 도랑 판다고 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몰라요. 인간적인 방법은 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구름이 끼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물을 주십니까? 자, 그렇게 개천에 물을 많이 파라고 그랬더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비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쩌면 샘이 터졌겠죠. 어쩌면 반석에서 물이 솟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흘러 들어오기 싫어서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두고 오늘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제2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3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첫 번째 원인이기 때문에 그분께는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으로 베베 꼬인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꼬이면 우리 인생에 꼬인 문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문제를 들고 할 때는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하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암 수술을 8번 하면서 말이죠. 신장 투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17년간 신장 투석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 목사님 옆에서 신장 투석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잠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 얘기가 그래요. 신장 투석 환자들에게 저분은 희망입니다. 그래요. 모든 신장 투석 환자들은 한번 투석하는 그날 아무 일도 못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투석하는 그날도 사람을 만나고 저렇게 일을 하고 아무 얼굴에 그늘 없이 투석이 몇 년 지나가면 얼굴이 완전히 먼저 그냥 죽은 사람처럼 변해갑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붙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희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병, 경병, 가벼운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이나 건강도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병에 붙들리지 않는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중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는 것이죠.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냐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으로만 모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이식 성도들이 특별히 예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날마다 더 예뻐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놀라운 능력이고 샘이 깊은 물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엘리사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작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바짝 말랐던 고래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서 웅덩이 팠던 웅덩이마다 물이 가득 찹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물 웅덩이를 크게 팠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럴 때는 큰 그릇 준비하십시오. 많이 파면 많이 물이 담길 것이고 깊이 파면 깊이 담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되는 대로 그 그릇만큼 담기게 되겠죠. 자, 전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특별히 엘리사가 물을 구했더니 모압과의 전쟁도 승리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모압이 이 승리에 패전하는 것을 재미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들은 어린아이들부터 다 갑옷 입을 만한 사람들, 전쟁할 만한 사람들은 다 모두 나와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곡에 물이 차면서 물에 햇빛이 아침에 반사가 되는데 붉은색으로 반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그게 피가 흥건한 걸로 속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끼리 서로 내분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끼리 서로 왕들끼리 치고 서로를 죽이다가 저렇게 피가 흥건해졌구나. 왜냐하면 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물이 있을 턱이 없으니까. 그게 흥건한 물을 보고 피로 착각을 하고 나왔다가 패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전쟁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전히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저는 이 엘리사를 보면서 그랬어요. 엘리사가 비록 여호람을 꾸짖긴 했지만 여러분 문제란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물이 없다는 문제를 통해서 엘리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뭐 만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체면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저는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야 할 일이 있고 만나야 할 책임이 있고 만나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불안해하는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힘조차 이런 사람들 찾아가고 다가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껏 증거하고 선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뭐 내일 또 이렇게 예배지만은 마음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힘드시면은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 불쌍한 민족 정말 여러분 다들 지금 뛰어가면 성큼성큼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머뭇머뭇하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이 시간의 의미, 이 고난의 의미, 이 어려움의 의미가 잘 해석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메가폰으로 지금 우리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다시 내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은 어려움이 목적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호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을 향해 만날 수 있도록 이 백성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부르셨지만 그러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통해서 이 백성들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발목과 관절에 힘을 얻게 하시고 너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위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경 형제 수술 잘 마쳤습니다만 기억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힘을 얻어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인재 형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서열이 자매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덕재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김성경 형제 병원 가운데 안전히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정말 이 시대 교회가 교회의 몫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이 두려워할 때입니다. 다들 어디에 가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교회가 제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이 시대를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김과 오염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모든 것들 커 보이는 이 시대에,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은 작은 일이라,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렇게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 그리고 평안케 하심이 이 시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큰 두려움으로 두려움에 치닫는 이 시대를 향해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있나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